옛날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은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잘 아는 거죠. 예. 막 아멘하고 싶고 그러죠. 예. 가는 세월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만이라도 영원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 바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짐을 맡기는 순간 그 일은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잘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이라도 영원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영원함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흙이 된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이 영원해질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성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마음이 되었든지 나의 소울이 되었든지 그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나의 영원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불쑥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닌데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슬프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고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벌써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인생을 좀 애써 외면하고자, 애써 잊어보고자. 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장마차 가서 한 잔 또 한 잔은 마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술로 잊어버리고 싶겠어요. 잊어버리고. 또 이 설교 시간에 주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술을 좋아한대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술 잡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지 제가.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한 잔 술을 마시고서라도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싶다 이거죠. 예? 잊어버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을 달래보고 싶지만 한 잔 술로 달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그냥 장로님과 한 잔, 권사님과 한 잔, 우리 뭐 좀 이렇게 하면 되지. 한 잔 술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주일날마다 모여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뭐 위스키 먹고, 그래도 그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역사상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왕입니다. 여러분 왕 돼봤습니까? 청년들은 왕 게임을 하더라고요. 왕 게임. 예? 왕 돼봤냐고요. 지 멋대로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가 왕이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을 해먹어요. 그러니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세상. 예? 왕 밑에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예? 그것도 부족해갖고 후궁이 700명. 옆에 남자들 눈동자 흔들린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잠자리에 시종 드는 여인들이 300명. 도합 몇 명? 예, 또 그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하네 또. 도합 1000명의 여자가 나를 위해서 시종을 드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대답하세요. 좋겠어요? 그저 그래요? 아주 지혜가 충만하신데. 자, 찬양대 계신 남자들만. 자, 1000명의 여자들이 매일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모르겠어요. 한 명의 여자를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지, 그죠? 예, 힘든데 1000명 이름도 다 몰라. 이름도 다 몰라. 어쨌든 1000명의 여성들이 그 솔로몬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살아보니 헛되니 헛되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왕으로 살아보니까, 왕 노릇을 40년 해보니까 이게 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구나. 이게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바람처럼 그냥 후딱 사라져 버리는구나. 내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왜 소주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포장마차에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깔뱅의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에 보면 장깔뱅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지 않다.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삶은 허무하지 않다. 혹시 허무한 마음으로, 쓸쓸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감사로 충만, 환한 얼굴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바람처럼 사라지며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한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속에 밀려오는 세상의 그 쓸데없는 허무한 것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eternal life,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시간에서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시간에서 영생으로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서 영생을 지금 잇대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원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느낄 때에 극도로 행복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인생은 한번 왔다가 바람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인생에 가치를 두는 것이요. 그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능하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어느 날 사고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만큼 성실하게, 나만큼 열심히, 나만큼 바르게, 나만큼 최선을 다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계시지 않네요.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린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군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해 사시는군요. 예,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시는군요. 예,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제가 꾀를 피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도 아니고 협박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귀한 분들을 향해서 이 아침에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헬라어로 게헨나, 이것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8가지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찍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거든요. 등쳐먹고 살지 않았거든요. 사기치지 않았거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 부부 사이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사랑의 교제. 성도 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샬롬, 안녕하세요, 친밀한 교제. 그것이 사랑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하려고 안 해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싫어하니까. 아닙니다. 싫어도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도 들어야지요. 속상해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야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값을 리뎀션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을 그져준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풍속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무슨 그 당시에 인권이 있겠습니까? 무슨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찬양했습니다. 악기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갔더니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속상해지지 말길 바래요. 예. 원래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했더니 때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대충 전하지, 살살 전하고 실실 전하고 눈치 보면서 전하지. 왜 남의 여종에게서 귀신은 쫓아내고 난리야?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지. 그러니까 맞지.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싫어해요. 눈치를 봐야 된대요. 적당히 해야 된대요. 노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결과는, 아이고 사도 선생님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오케스트라 수고하셨어요, 커피 마실까요? 같이 밥 먹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불평 한마디 없는 거예요. 찬양한 다음엔 불평 한마디 없는 겁니다. 악기로 영광 돌린 다음엔 불평 한마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는, 말씀을 받은 후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찬송이 되었어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졌을 때에, 그 찬양으로 터져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은혜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교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진하면 우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어지고, 그랬더니 아마 몇 놈이 도망간 모양이야. 그놈들은 도망갔겠지. 간수가 큰일 난 거죠. 도망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야, 큰일 났다. 이제 나중에 내가 문책을 당할 텐데 큰일 났네. 두렵다 이거. 아마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깨끗하게 내 생을 끝내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마. 스톱.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그 바울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죄수가 엎드려야죠. 그 말이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 이 청주서남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시간을 내서 영원으로 잇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저놈들은 도망가지 않았네? 그래도 내가 죽을 길은 면했다라고 안도할 일이지, 난데없이 이 죄수들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음에 대하여 질문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기 이전에 분명히 이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죄수로 잡혀온 주제에 그 죄수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간수가 들을 리가 만무하죠. 너나 잘해 이놈아. 아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질 때에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넘긴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세메이온, 히브리어 오트, 영어로 사인. 이게 무슨 특별한 사인이 있구나.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메시아 맞냐? 메시아라고 그러면 내려와라. 조롱입니다.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나를 좀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욕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마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사도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듣지 않았다가 이런 사인을 경험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그래서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말한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뭐 그렇게 말해서 어디 구원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절함이 있어야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는 방법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생 가운데에 사명을 받은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새벽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만나를 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I am yours.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것도 되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복된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세메이온,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술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져야 될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인생은 짧다라고 이야기하지 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짧다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쉽다 그런 뜻입니다. 짧아서 아쉽다. 그러므로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온택트, 컨택트 잇대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 안에서 영원 안으로 잇대는 삶을 어디에서 옥토가 흔들리는 그 지진의 상황 속에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시간에 이 간수는 하나님의 세메이온 사인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 앞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의 일입니까? 2000년 전에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세요.
YTN, 조작해낸 영상이 아니고 종합 뉴스 전문 채널 YTN, 거기서 보낸 영상입니다. 렌즈 형태의 구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요. 뭐 산과 뭐 머시기가 막아서 생긴 구름, 그냥 스쳐 보낼 수 있겠지만 이상하다. 여러분, 저런 구름 형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내보내는 거 이상하다.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만 전 모르겠어요. 저런 구름 형태를 처음 보는데 그것도 1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트, 세베이온, 사인이 아닐까요? 튀르키예, 옛지명 터키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보가목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 7교회가 찬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다 무슬림화되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다 무너진 예배당 터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진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의 홍수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리는 그 사인은 우리에게는 골든타임,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1일 동성 부부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그 2심이 되겠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엄연하게 부인하고 이렇게 동성 간의 결합을, 유년을 marriage, 결혼이라고 세상을 억지로 우기는 것을 소위 인권이라고 뒤집어 써서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동성 간의 사랑을 해도 절대로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유사사랑, 결국 쾌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웰모어의 에즈베리 대학교 후즈 강당에서 작 미어크립스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주제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어크립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요약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한 학생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2월 8일부터 그 예배당에서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반 뉴스에도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몰려오고 저 아메리카에서 몰려오고 미국 전역에서 그 에즈버리 대학교로 와서 나도 그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 들어가려면 8시간 걸린대요, 대기줄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청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보다도 밖이 더 뜨겁도록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저희들이 인도하겠습니다. No. 유명한 설교자 저희들이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No.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주님, 저 에즈베리의 부흥이 우리 청주 서남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새벽 기도, 새벽 행진이 부흥에 같아요. No,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서 약 22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고, 온라인상에 130회에서 150회선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고, 새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과 중에도 그 새벽 행진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트 세메이온을 주십니다. 튀르키예의 구름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 에즈베리 대학교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르냐면 그 사인을 외면하는 거죠.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인터뷰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부흥을 몰랐을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갈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흥이 돼야지 옆 사람이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목장이 부흥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도 선한 부흥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